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점 환경은 나빠지고 주님 오시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럴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 하나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사오니 오늘도 이 기회를 내 몫으로 삼고 오늘도 은혜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장현방주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지칠 수 있는데 오늘도 세상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먼저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평생 하는 동안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넌 나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살든지 죽든지 어느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준 우리 아버지 옆에 왔으니 우리 모두 맡긴 죄악의 담을 회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아멘. 길보다 수가 있더라고요. 눈을 감으시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앞으로 이제 기후가 장난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위협이 바로 기상입니다. 기상. 앞으로 많은 기상의 이변들이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한 기후가 올 거라고 하는 그걸 불안해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살 걱정이 아니라 죽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은 오늘도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저 종교적이고 성애와 아버지 종교행위 같은 예배 말게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주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 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시간 내려 주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시는 은혜만은 세상을 돌리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아멘.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 내게 도와주시니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찬양한 곡동의 기도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찬양 요즘 잘 안 하죠. 유치하다고. 요즘 애들은 이게 찬양 모를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가끔은 이제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금요일 날 되면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럴 때 반주를 좀 했던 거예요. 댄스하고는 다른 때는 안 와도 금요일 날은 꽉 찼었거든. 거기 평수가 한 200평은 되는 거예요. 본당에 200평. 꽉 차면 금요일 날 적어도 1,500명 이렇게 1,000명 적으면 1,000명. 그때 에어컨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에어컨 나왔었나? 그러면 이제 막 수련회 같은 데면 앞자리까지 꽉 차는 거는 뭐 한 몇천 명 모이는 거죠. 그러면 막 땀을 뻘뻘 강사님도 땀 뻘뻘 흘리고
온 성도들에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은혜 받은 때가 기억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컨 시설을 잘 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눈빛 하나하나가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은혜 주시겠다. 근데 참 요즘은 너무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빵빵한 자기 집보다 더 따뜻해도 안 와요. 진짜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가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그랬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 갈수록 예배가 이제 패해지.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아는 교회에 금요 예배 드리는 데가 별로 없어. 큰 교회들이라 하지. 큰 교회들이야. 근데 여러분 규모가 그런 교회는 금요일날 안 모여서 못한대. 그래서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대전인분들이 연합으로 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안 모여.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 하나 딸랑 남고 그것도 주일 낮 예배 하나 딱 남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주일을 지키기 위한 우리 연장선이거든. 예배가 하나씩 마귀가 좀 먹잖아요. 기도 좀 먹고 예배. 그래가 내가 어제가 우리 성도들도 잘 나오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 다음 나올 힘이 없어요. 주일은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썬데이스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일날도 안 나와 있죠.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 우리 여러분 마귀한테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한테 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좋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선도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메시지 보내다가 이제 지쳤어. 메시지 보내서 지쳤어. 그래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세요. 구역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독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육신의 정록은 자꾸 눕자 자자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안 나왔는데 뭐 지난주도 안 나오는데 오늘도 안 나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싫은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딱 와셨을 때 기름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주님을 아는 예배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걱정입니다. 주님 더디 와야 되는데 곧 오실 것 같아요. 이 기상이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기상 악화가 더 힘들다. 이제 식량도 이제 인도에서는요, 이제 식량을 인도에서도 지금 폭염인가 폭우가 와가지고 지금 수출을 줄인다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막 할 게 없어가지고. 인도나 중국은 최대 곡식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수출을 안 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급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농사 지은 사람들 저기 없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다 서울로 올라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데 그분들 작업 안 되거든요.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이 그러면 점점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신랑 이 코드로 하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날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아니겠습니까? 주여 예비하고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기쁨으로 들을마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잠시 기뻐하며 우리 그날에 반드시 우리 신랑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듯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소리 들고 한 번 더 예비하고 예비하나 예비하라 준비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들을 만큼 예비하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디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예비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의 불같은 마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요구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주님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땅 받는 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곧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종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제 종을 성령의 도로 쓰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갱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소리게 오신 우리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영이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이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 순금 집사님 오늘 신방 갔는데 잘 보더니 그래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셨거든. 근데 이제 몸이 막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자기 환경이 여의치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늘 불만 불평 환경 탓을 많이 하시니까 이건 저러다가 그래도 밖에 안 나오려고 우울증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어제 넘어지셨대. 넘어져가지고 이제 허리를 더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더 이제 한계 다르니까 덜 보더니 막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회 같아. 여러분 주일날도 쳐들어가려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잖아 영혼. 오공수 집사님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못 나오세요. 기부스에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 육신 무신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벌써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여러분 생명이 넘치고 마음이 벌써 고침받고 마음이 살아나야 육신도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 알아도 이론으로 알아도 이길 힘이 없어서 능력이거든요. 생각의 복이 와야 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 생각의 복을 받읍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생각의 복. 복을 믿으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나 정말로 시편에 이번 새벽 기도에 시편 1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좋더라고요. 하니까 그냥 올라와 그냥 묵상하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막 새로운 것도 막 깨닫게 해주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가 어디 가나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형통하다는 거. 요셉처럼 이번 주도 요셉이 형통을 할 건데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어디 가나 여러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고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하나님 성경에서 의인 대표적인 의인 3명만 대봐 그러면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욥까지 의인 3명 물론 의인이 3명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의인을 딱 꼽으라 할 때 3등 안에 드는 사람이 물론 여기 3등 여기들 등수를 할 수는 없지만 노아, 다니엘, 욥을 의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인 이걸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공의의 겉옷이죠. 배웠죠? 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반드시 우리 이거 입어야 돼요. 시작. 비록 자기의 뭐요? 공의로 공의. 이 공의의 겉옷이 이사야 61장 10절에 공안 볼 거예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뭐만 건져요? 자기의 생명만 건져. 그러니까 공의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문맥을 보시라고. 이 노아, 다니엘, 욥은 한마디로 의인인데 예?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좀 뒤에서 또 우리가 하겠지만 하여튼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자기의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의 영혼의 구원,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마지막 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38절부터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고 그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공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있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아시죠? 그게 이 소리예요, 여러분.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공의의 겉옷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제 욥을 다 끝내서 그만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다. 더 해야 되겠다. 의인이 3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아예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벨입니다. 따라서 아벨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 아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벨을 좀 할 텐데 할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입는 옷은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인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진짜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도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건 뭐냐면 구별됐는데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마땅히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성도의 삶을 안 살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오고 뭐 수요일날 예배 오면 난 성도겠지. 그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 거기 학생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저 교복을 입고 다녀요. 한 10대쯤 되는 것 같아. 앞만 봐도 10대야. 교복을 입고 다녀.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학생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엄밀히 한번 따져봐요.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그럼 공부하니까 어디 가야 돼? 그 시간에 학교 가야 돼. 근데 나 요즘 이게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 애들 보니까요 교복을 안 입고 다녀. 교복은 맞춰놨어. 그럼 우리 하영이가 교복을 입는 날은 정해져 있어. 사진 찍는 날. 뭐 행사가 있으면 교복을 입어요. 교복이 이쁘잖아요. 타이트해가지고. 그래서 사진빨이 잘 받아. 평소에는 추리닝 입고 다녀요. 평소에는 추리닝 입고 다니고 뭐 입지? 추리닝을 주로 입고 다녀요. 펑펑한 거. 요즘 중학생들도요. 교복인지 이게 무슨 뭐 추리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빡빡 갖고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애들 편의주의로 바꿔가지고 선생님도 애들 옛날에는 선생님 앞에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애들이 갑이야.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애들 비위에 다 맞춰줘. 옷도 지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언제 또 교복을 입냐면 놀이동산 갈 때. 놀이동산 갈 때 교복을 입으면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1년에 거짓말 안 하고요. 교복 입는 날이 열성과가 안에 들어. 여러분 교복 입는 거 애들 봤어요? 여기 광동은 잘 입고 다니대. 근데 쟤네들은 희한하더라고요. 교복을 안 입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이라는 말은 공부한다 이런 거예요. 물론 홈스쿨링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학생인데 나이 때는 학생인데 배우지 않아. 실제로 배우는 게 없어. 학교도 안 가. 그러면 이름만 학생이지 무늬만 학생이지 실제로는 학생 아니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도잖아요. 성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고. 근데 무늬만 성도면 안 되고 교회만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학생도 학교는 가는데 엎드려 자 요즘에. 공부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요즘 공부하는 하고 안 해도 그래서 터치를 안 해도 어디서 자도 공부를 뭐 터치 안 하고 막 선생님이 내버렸다. 여러분 근데 성도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나와도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름만 성도지 진짜 성도는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도 요즘 뭐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도 이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도 아니야 나 보실 때. 자기 혼자 주장해도 하나님은 성도가 마땅히 전도서 12장 13절 여러분들 착각한 다 자기 신앙이 다 내가 복음 기도를 해도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 내가 봤을 때 기도 왜 합니까? 시작. 이것이 모든 이 사람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야.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의 본분. 맞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말로만 나 경외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땡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 안 지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근데 다 자기 신앙이다. 다 자기. 그래서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을 딱 주셨어요. 너 나 경외해? 그러면 이 명령을 지켜. 근데 안 지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가 아니지. 마땅한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얘기는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벌써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말세 때가 오면요. 비바람 창소 지금처럼 지난주처럼 비가 오고 또 비고 또 오는데 그러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본인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여러분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있더라. 방주를 짓듯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방주를 짓게 돼 있어요. 자기의 방주를 짓는다고요. 예, 말세 때 여러분 비바람 이게 다 여러분 노아 보고 이제 내가 경고하는데 반드시 환난이 온다.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떠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를 예배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 아멘. 방주를 지어. 방주는 아크예요. 성전이에요. 네가 들어갈 방주를 지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비바람 창수를 막을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들어가려고? 나하고 내 식구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방주를 잘 지면 우리 하빈이 하준이 하영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다 각자 그러잖아.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원해. 노아의 8식구는 보너스가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다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각자의 방주를 지은 거지.
하면 하영아, 네 이름 부르지 말랬지. 하여튼 하준아, 방주 잘 쳐? 너는 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요즘에 아니 얘하면 또 싫어해요. 또 얘기. 아 참.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겉옷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의의 겉옷은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말해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계속 영생을 공급받음으로 여러분 점점 내가 예수처럼 변해가요. 성전이 되어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께 접붙임을 돼. 나는 그 참 신기해 보면 어떤 예술가가 나무를 큰 나무에다가 한 130가지를 접을 붙였대. 접을 붙였는데 그게 130가지 열매가 맺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진을 봤더니 사진 희한해서 나무가 엄청 큰데 거기에 토마토도 열리고 뭐 어디 사과도 열리고 뭐 파인애플도 열리고 다 열렸어.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은 과가 같아야 돼. 과. 예, 식물도 이게 동물도 이게 고양이과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잖아. 왜 그죠? 예, 과가 있대. 근데 아무 나무나 접 붙이는 건 아니고 과가 같은 종이 같은 것끼리 접을 붙이면 감자도 열리고 고구마도 열리고 다 열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나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인데 나는 여러분 그거를 딱 잘라가 돌 감람나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나무였는데 주님의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리를 가져버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이 사망이 아니라 종교 행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봐봐, 나무를 보면서 모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지. 포도나무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해라.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원가지였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고, 근데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들은 원래 접붙인 자가 아니라 원래 붙어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끊어버렸다는데 우리는 돌감람나무네. 따라해보세요. 은맥히 죽어. 뭔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돼. 감지덕지. 이방인이 어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격조차가 없대. 아니 자격은 있어. 우리 주님이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만 돼 원가지만 돼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구원받을 기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의 기회는 줘. 그러나 명심해, 꼭 붙어 있어야 돼. 기회는 줬지만 아직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말고 그거 아니야. 너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누가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요. 신명기 4장에도 오늘날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자만 생존해서 갈렙처럼. 옆에 인사하세요. 딱 붙어 있으라고. 뭐처럼 뭐로 붙여야 돼요? 뭐로? 요즘 뭐로 붙여요? 본드로 안 붙여요. 본드로.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려요. 순간 접착제. 그거 좋더라고. 순간 접착제 아세요? 그것도 떨어져. 근데 떨어져.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여러분 나라는 돌 감람나무의 특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죠?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닌데 참 감람나무의 생명이 계속 내게 공급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내게서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예배를 드려도 봐봐요. 자, 근데 예배가 두 가지라는 게 문제예요. 예배가. 응? 따라서 연락되는 예배, 연락되지 않는 예배. 오늘 이거 할 거거든요. 응? 오늘 가인과 아벨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안 해보고, 가인은 그건 알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본인한테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분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는 예배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한 가지만 말하고 잔소리 좀 하고, 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을 의자인데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칭의가 있고 공의가. 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만 주장해.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칭의 있어요. 칭의로 구원받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칭의가 있어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공수 집사님. 네. 예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금수저로 태어났어. 아버지가 귀족 출신이고, 아버지가 참 품위도 있고, 1세대라 아주 어렵게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주 인품도 그냥 졸부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걸 졸부라 그래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 발자국 해가지고 여러분 다 그렇게 자기 인품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녀, 그 2세대들은요, 갑자기 자기 1세대의 그 어떤 혜택을 그냥 누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몰라. 밑바닥부터 안 해보니까 그냥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품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개판 5분 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들 중에 그런 욕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칭의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2장 15절에 칭의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진짜 그 속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칭의로만 얻었으니까. 이것도 의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속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여러분. 제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죄에서 구원이고 구원에 오시고요. 이게 바로 공의의 겉옷이에요. 겉옷은 뭐예요? 겉옷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 하나님도 자녀라고 인정하지만 마귀도 자녀라고 인정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자기를 묵묵히 합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자기를 묵묵히 하는데 그를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는 좋아해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선한 일을 했습니까? 뭐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뭐 군림을 했습니까? 뭐 지배를 했습니까? 뭐 빼앗기를 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섬겼잖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할 리가 전혀 없죠. 근데 누가 문제야? 하나님의 장이 그것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기는 이제 나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개차반점을 살다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행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훨씬 착한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기독교가요 치를 떨어. 뭐? 칭의? 너나 막 열심히 칭의해라.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물론 있다니까 칭의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문의는 있는데 행동은 개차반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 많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도덕 윤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끝까지 제 말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 교리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준 적은 없어. 칭의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그냥 내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모습이 없는 겉으로 나타난 주님 너를 보니까 예수 만난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야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게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지금이 딱 그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태양 사람 봤을 때도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덕이 안 되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 뭐 갖다 주면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시면서 지나가서 다 그래. 이거 안 돼 이제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요거 준다고 온 사람은 여러분 저기 인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내가 써왔어요. 이거 잘 몰라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 나 이런 거 잘 못해.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 안 들어봤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 꼭 의무는 아니더라도 사회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다 싸그리 다 자녀한테 상속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외국 같은 데는요 그 잘 돼 있어요.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자기 자녀한테 상속해 안 해? 잘 안 해요. 다 거의 90% 거의 99% 다 상속 안 하고 사회에 환원함.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예?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지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그 영화 배우였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도 어디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기아 그런 어린아이들을 잘 돌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많아 안 많아요? 끝이 안 좋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기주의로 내 거니까 내가 누려. 누가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꼭 사개오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자기밖에 없는 거 자기 식구 고르. 자기 근데 여러분 이럴수록 사회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사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왔다 해서 섬김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지. 자꾸 섬겨. 응?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가장 높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 아멘? 근데 봐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만 내서 이것만 의롭대.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공의에 겉옷. 태양 사람 봤을 때도 하나님다운 모습이 없어. 예수다운 모습이 없어.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이나, 예? 조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적 환원도 더 잘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겠냐면서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칭의로도 의롭다움을 받지만 공의로도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노아를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은 다 칭의를 알고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딱 10분만 하고 마칠 거예요. 이걸 알면 노아는, 아벨의 예배는 그냥 이해돼요. 시작. 뭘 봤대요? 방주가, 네, 노아가 마지막 세대 의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 주자인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 봤을 때 내 앞에서, 뒤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뭘 봤다고요? 의로움을 봤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의롭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물어볼게요. 이게 칭의를 말할까요? 공의를 말할까요? 공의예요. 공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가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여러분 칭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공의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본다고요? 믿는 자를 보겠다 그러죠? 그 믿음으로 의인데 그게 바로 이 의로움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근데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해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근데 진짜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의 의는 없어. 행함의 의는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도 안 해.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의로움을 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위에 문맥상 보면 그 위에 지금 여러분 다 읽을 수가 없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대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조금만 봅시다. 여기 6장 13절. 요 앞에 봐요. 앞에. 시간 없는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잠깐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뭘 봤는지 봐봐요. 뭘 의로움을 봤다는 게 뭐 칭인가 진짜 행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랬죠, 그죠? 이거는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뜻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 노아에게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끝이 다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론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죠. 그게 요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14절 너는 시작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뭐 하려고? 방주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 내가 들어갈 집. 아멘? 왜? 말세 때 비바람, 폭풍이 나면요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실제로 비바람이 아니고 환란입니다. 믿음을 흔들어볼 환란, 불같은 시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안 해. 코로나는 그냥 잠깐 온 그냥 비와 같고 소나기 왔고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난 기후가 더 올 거고 코로나 여러분 할아버지도 올 거고 여러분 이제 진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막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일 때도 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해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들어갈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그 환란을 피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기름이야, 기름. 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은 있는데 미련한 5천년은 등은 있는데 뭘 안 졌어요? 기름이 없어. 이 역청이에요, 역청. 여러분 등은 무늬만, 예를 말하면 칭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등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를 받았어. 그래 껍데기는 무늬는 성도야.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잘 져졌어요. 형편이 없어. 다 무너지게 지금 무너져. 겉만 멀쩡해, 겉만. 겉으로만 무늬만 칭의.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스러움, 한마디로 거룩함, 경건함, 실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없어.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배서 2장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내 영원한 집, 내 집도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다 육신의 집 짓는 거거든요.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다 그래봤자 세상에 집 짓려고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해? 아파트 늘리고 좋은 차 사고 다 세상에 썩어질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억만배 중요한 게 영원한 집 지어야 되는데 나는 바쁜 거야. 바쁜 게 뭐가 바쁜데? 여러분 얘 영원한 집 짓는 게 더 바쁜 거죠.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여러분 그 길이는 상백구.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집 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꼭 집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야,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야, 이렇게 짓는다고 이게 집이 될까? 이렇게 한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 그죠? 근데 막상 여러분 이렇게 딱 져놓으니까 그 환란을 이기더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지어야 됩니다. 아니 이건 집가치가 하는데야? 나는 이렇게 질래. 십자가도 달고.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면 돼? 안 돼?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같이 안 보여. 이게 집같이 보여.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따라 사람의 계명.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사람의 계명이고 네가 봤을 때 내가 복음으로 짓는 거예요. 뭐 교회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뭐 목사님은 너무 난리야. 적당히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고지식해가지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맨날 이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져요. 딱 이렇게 자기 물어보면 강하게 있으면서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도 듣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모래 위에 지는 사람들이 모래 갖다가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모래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말씀. 하나님 말씀 빼고는 다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노아는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럼 여러분 비도 본 적 없고 배도 지은 적이 없으니 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 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딱 져놓으니까 여러분 엄청 커. 사람들이 저걸 못 다 쓰려고 저걸 졌나. 나중에 보니까 비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나만 괜히 다 빠졌네 보니까 옆에 사람도 빠지고 집사님도 빠지고 권사님도 빠지고 나는 바본가 이 사람 맨날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그럼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집이 내 안에 싹 채워지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9절부터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동력자다.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력을 다 갖다 줄 때가 있는데 보석이나 진주나 보석은 아니다. 보석은 맞지.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하여튼 깨지지 않는 게 있죠, 그죠? 있잖아. 왜 그걸 뭐죠, 전사님? 하여튼 보석이나 하여튼
그런 거. 근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거, 이거는 여러분 깨지지 않는 반석에다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공력이 불이 탈 때 뜨끈하게 남아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실제로 방주를 지어놓고 실제로 큰 파도를 일부러 실험해봐가지고요, 그 방주가 견딜 수 있나 실험해봤다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배를 지을 때 깨지지면 안 돼. 안에 있는 게 뭉그러지면 안 돼. 하여튼 실험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원양 어설이 큰 배거든요. 큰 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큰 배를 지을 기술도 없고 큰 배를 만들 이유도 없어. 바다를 가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이 바다처럼 다 될 거를 미리 알고 원양 어선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비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집을 짓고, 뒤에 봐봐 19절 봐봐. 19. 시작. 뭘 보존하게 한다고요? 생명을 보존. 아멘. 아까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할, 생명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라는 자라. 그 믿음은 여러분 공의의 겉옷이에요. 행함으로 받는. 20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뻘로 읽어. 뻘로. 시작.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 그 생명을 보존하라. 짐승도 여러분 천재지변 나면 먼저 도망가요. 맞아 안 맞아요? 미련한 인간만 몰라. 이번에 여러분 오송 지하차도 몇 명 돌아가셨어요? 14명 돌아가서. 근데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또 뻔해. 인재. 맞죠? 인재가 뭐냐면 피할 수 있었다는. 비가 많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전에 거기 그 뚝방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 높이 이만큼 뚝방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려고 있는데 그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 높이까지 뚝방을, 뉴스도 안 보시나 봐. 다 모르고 있는 거. 뉴스 좀 봐요. 그죠? 원래 높이까지 이 뚝방을 만들어 놨는데 차일피를 미루다가 이만큼 낮춰서 가설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를 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 지하철에 보면요 펌프가 있어. 펌프. 여러분 지하철에는 다 펌프가 있습니다. 물이 차면 알아서 돌아가서 물을 빼야 돼. 근데 펌프가 작동해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려면요 한 대여섯 가지는 딱 맞아야 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얼마나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습니까? 차가 거기 가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경고가 벌써 몇 개가 왔던 거예요. 비가 많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번 사건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지킬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 안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 몇 가지가 있어요. 봐봐. 내가 들은 것만 그래요. 뚝방 시설 제대로 안 했죠. 펌프 시설 제대로 체크 안 했죠. 그리고 물이 차올 때 그 사진을 CCTV로 하던 사진을 보고 경고를 했대요. 그래서 119에도 신고를 했는데 무시를 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딱 들어맞아서 14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지금 그 위에 그거 누구 책임 공망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잘못했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돌아가신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못했네, 네가 못했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아무리 여러분 환난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의 경고를 받아서 아멘. 큰일이다. 비 온다. 미리 준비해야 돼. 여러분 노아에게만 말씀하고 싶었을게요. 야 말세 때면 비가 와. 창수 와. 노아한테만 말씀하고 싶었겠냐고요. 다 말하고 싶은데 들을 기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다 얘기하고 싶은데 노아만 깨어있는 거예요. 노아만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노아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다시 봐. 요건 조금 있어봐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시작. 이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칭의의 믿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 10절 39절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세 때 주님 보실 의로움.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내 안에는 예수 말씀이 있냐 이거면 네 안에. 시작. 크게 시작. 뭘 받았다고요? 비 온다. 방주 만들어. 아멘. 근데 지금 아무리 외쳐도 들을 기가 없어요. 에이 설마 거기에서 지금도 편안하고 내일도 편안하고 설마 따라봐 설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눈 위를 걸어가는 말이라고.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아서 경외하지 않으니까 진짜 예배 문의는 성도인데 문의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아한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노아만 듣고 명령으로 받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죠? 다 에이 저 노아 할아버지 망령 난다. 아유 자기만 잘났지.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면 너만 잘났지. 그러죠? 교회 가면 밥 먹이죠? 적당히 해.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좀 하고. 어? 맞아 안 맞아요? 그런 소리 한 번씩 다 들어야 돼. 요즘은 내가 봤을 때 아침도 교회 가고 저녁도 기도하고 뭐. 아이고 그러면 밥은 언제 하냐? 전사님 아니 목사님 밥은 언제 해요? 다 이때. 우리는 막 다 해놓고 다녀도 다 기도할 시간 다 있어. 여기 내강리에서 차도 없어. 그 나이에 차도 운전도 못해.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와요. 내가 차 운행 새벽에도 내가 최근에 갔지. 처음에는 안 갔어요. 혼자지. 새벽에는 차가 없어서 못 오지만 저녁에도 내강리에서 뭐 남편이 믿기를 해. 욕먹을 각오하는. 이제는 하도 교회 갔다니까 하루 안 갔다고 교회에서 잘렸어 그러더래요. 하도 가니까 하루 안 갔다고요. 교회에서 잘렸어 그런 거예요. 안 갈 리가 없거든. 안 갈 리가 없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물어봐요. 교회에 잘렸어. 안 잘렸는데요? 열심히 가. 여러분들은 잘릴 일도 없는데 왜 안 와요? 이제 후회가 막심이 이제 목사님 말 들을 걸. 목사님 말 들을 걸. 이제 여러분 은혜의 문 닫히면요 방주 준비하고 싶어도 못 준비해요. 아무 때나 준비한 줄 아십니까? 응? 시간 다 됐네. 할 수 없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그냥 정죄받는 거예요. 저기 봐 노아를 보면서. 그래서 노아는 베드로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노아가 그 방주 짓는 것 자체가 의의를 전파했다 이러는 거예요. 의의를 전파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했다고 전도가 되지는 않아. 그냥 그 자체가 전도야. 날 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지. 나중에 내가 구원받는 모습 봐. 그게 전도. 그 자체가 정죄야. 정죄를. 믿음을 따르는 의에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칭의의 의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할래요?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알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26절인가. 시작. 아멘? 아니야 위에 봐. 23절 24절. 이제 마칠 거예요. 시작.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칭이 아니고 공의의 믿음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아까 내가 노아를 통해서 의로움을 봤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방주를 짓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거 행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런 여러분 내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걸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와 행함은 달라. 99%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위 자체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방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의 재료도 방주에다가 여러분 바르는 역청도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은혜.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 그거를 거기에 여러분 너무 행함으로 의롭다.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수도 빽빽하.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못 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여러분 이 성경이 딱 들어맞을 때 여러분 놀래야 돼요. 큰일 났구나. 아멘. 그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뜩 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 성전을 잘 지은 사람은 그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에 16절부터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을지라도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그 시에 네 안에 집을 잘 지어놨으면 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이 너에게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따라서 할 말을. 무슨 말 주시겠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 부인할 수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다가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말할 걸 줘야 돼. 이 말을 여러분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옆에서 자신 있냐고 물어봐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어인이 찍힌 거를 알고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말을 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전부터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방주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믿음이 생겨요. 아멘. 우리 유역자 권사님 힘드세요? 그 믿음은 우리 유역자 권사님이 있는 것 같아. 저분은 한 번도 안 빠졌다. 확실히 천국. 이 땅에 소망 없어. 할렐루야. 가인과 하벨 몰라 나는지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내일 다음 주에 하든지. 여러분 하여튼 거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악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예배 왔지만 집을 안 짓는 예배를. 아벨은 집을 짓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여기도 내가 해놨어. 이거 말고 주의 말씀 듣고서 그 위에 봐봐. 위에 내가 이거 해놨는데 아까 부르러 가다가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따라서 영영상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왜 짓습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환난 후에 환난을 견딘 자, 시험을 이긴 자, 이기는 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 따라서 영영상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지 맙시다. 들은 풍월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그 사람들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들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환난도 오고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반드시 내 안에 시험을 이길 능력이 와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능력 있어요. 가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넌 죄를 다스렸어야 돼. 마귀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넌 왜 없냐 이 말입니다. 넌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의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내 영혼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집도 아름답게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경고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홍수와 기상의 이변과 세상의 처처의 전쟁과 기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우리는 분명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아처럼 경고를 받고 하나님 방주를 잘 지켜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담고 하나님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남들은 은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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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금 내 안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주님,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